그래서 50일 되던 날이 이제 매추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또 교회적으로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6월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 우리 또 77절 맥추감사절도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이고, 초막절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은혜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켰냐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고, 또 다시 7월 첫 주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제가 싫은지 계속 가네요. 자, 오늘 나로 살기,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비전. 우리 청년들이 다 가버렸네. 비전 오늘 좋은 내용인데. 자, 청년들 위해서 잘 들으세요. 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이요. 초등학생 때도 가보면 너의 희망사항을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은요,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너 꿈이 뭐니? 희망이 뭐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라는 이 질문의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넌 앞으로 뭐가 될 것이고 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너 꿈이 뭐니? 그러면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꿈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채 꿈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꿈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두 가지 단어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비전이고 하나는 야망입니다. 우리가 주로 꿈 이야기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두 단어입니다. 둘 다 목표라는 것이 있고요. 둘 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비전과 야망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비슷한 것도 아니라 똑같아요. 비전도 목표가 있고 야망도 목표가 있고요. 둘 다 목표를 이루는 면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비전과 야망을 뚜렷하게 구분짓는 게 뭘까? 그러니까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이 뭘까?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오늘 29장 읽지도 않았네요. 18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18절. 자,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29장 18절입니다. 자, 29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29장 18절.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묵시,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묵시라는 단어는 하존이라는 명사인데, 이 단어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광경이라는 말이에요. 묵시가 뭐라고요? 하존이라는 명사인데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광경입니다. 자, 히브리 시는 이 평행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서에서 이 평행법을 많이 써요. 특히 이제 대꾸법이라고 하죠. 이 대꾸법이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단어나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평행법을 썼어요. 대꾸법을 썼는데 앞에 있는 율법과 앞에 있는 묵시와 뒤에 있는 율법이 지금 평행을 이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방자히 행한다와 복을 받는다라는 게 평행을 이루어요. 근데 앞에 있는 묵시와 율법은 비슷한 단어고, 뒤에 있는 방자히 행한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조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묵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단어풀이로도 알 수 있겠지만 율법을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존이라는 명사는 동사 하자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라는 동사는 뭐냐면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 근데 이 보다에서 하존이 나왔는데, 이 하존은 뭐라고요? 어떤 사건을 보는 거예요. 어떤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라는 단어를 자 앞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레벌레이션이나 비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벌레이션이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앞에 묵시는 계시, 뒤에 율법. 그러니까 계시를 보지 않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계시를 보지 못하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페리쉬, 망한다, 기능을 잃어버린다, 경거망동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경거망동하고 망하고 그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같기 때문에 인간은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단어 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하존인데 이건 하자라는 동사에서 나왔고, 하자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존이라는 것을 레벌레이션이나 비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율법과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보지 못하면 망한다, 경거망동하게 한다, 기능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내가 나되기 위해서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내가 나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꼭 먹어야지만 내가 나된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에게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말씀, 율법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고, 지난 설교 기억하세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떤 그것, 자기가 나름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 있죠? 돈부터 쭉 시작되는 것,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루면 이것을 가리켜 야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은 뭐예요? 비전은 말씀에서 온 것이고, 야망은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그것,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됐죠? 비전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부터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비전을 이루는 삶이고, 내가 요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 야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망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야망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 비전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야망은 달라요. 비전은 보는 거예요. 야망도 보긴 보는 건데 잘못 보는 거예요. 율법이나 계시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을 보고 욕망을 행하는 게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뭘 지금 보고 있어요. 다. 둘 중에 하나를 모든 사람들은 봐요. 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루어서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고, 요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절로 시야가 내 내면의 야망으로 가서, 욕망으로 가서 그 욕망을 이루니까 야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세운 목적이 비전인지 야망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과 연관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은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지난 시간에 사랑한다 그랬죠. 그 대상을 목적대로 대한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들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야망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자기의 욕망을 보고 그 욕망을 이루다 보면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상을 짓밟든지 해치든지 어쨌든 자기와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야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해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서 성공한 것은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비전을 이룰 때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승현 자매 알겠어요? 네.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이 율법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해할 때는 동사로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어떤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목적대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율법을 본다,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다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어떤 계명으로, 규범으로, 구약 성경의 율례와 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이룬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그래야지 그 일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비전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자, 중요한 말 했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비전이 이루어지는 방식,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만든 율법대로 행할 때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은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있어도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나되는 게 중단돼 버린 거예요. 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나되는 일이 중단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나되는 게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되는 문제와 비전을 이루는 것과 동일합니다. 비전을 이루는 게 내가 나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비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음을 따라 살아갈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참을 따라 살아갈 때, 지난주의 표현으로는 사랑할 때, 모든 창조 질서를 목적대로 회복시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나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나가 나되고 내 비전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야망에 불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살인자예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거시키는 거, 완전히 그냥 소멸시키는 방법과 소멸되지 않아도 죽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나되는 게 말씀이고 내가 비전을 이루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말씀만 제거시키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말씀만 제거시키면 죽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선악을 판단해서 살아가라 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게 좋아 보이지만 말씀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이 로마서 5장에 나온 대로 다 죽었어요. 근데 인간이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니까 말씀이 제거됐는데 제거된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인간은 나의 나됨이 실패되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제거시킨다라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은 이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제거시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제거시킨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내용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그럼 내용적인 면에서 말씀을 제거시키는 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학교에 못 가게 해도 공부 못해요. 그리고 학교에 가도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못해요. 학교에 가서 다른 것을 해도 체육만 하다가 와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간식만 먹어도 공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맨날 연애 이야기만 해줘도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까지 갔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공부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창조질서 회복인데, 공부의 목적이 있는데 공부의 목적대로 하지 않아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교회 못 가게 안 해요. 공부 못하게 안 해요. 성경 못 보게 안 해요. 성경을 봐도 성경의 의도와 목적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공부의 목적대로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해서 돈 벌려고 해요. 공부를 해서 출세하려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이 논리가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단은 그냥 완전히 말씀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말씀을 뒤집는 일을 해요. 왜곡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요, 어떤 종교 집단은 기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선한 시스템이에요. 구제도 많이 해요. 선교도 많이 해요. 돈도 많이 쓰는데
그 안에 말씀의 내용이 없어버리면 이것도 공격당한 거예요. 또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도 몰렸어요. 선한 시스템 속에 있는데 목사가 말씀을 변질되게 왜곡되게 전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제거돼서 내가 죽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가서 말씀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도 외우는데 율법의 목적대로 하지 않아요.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지금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 이건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렇게만 다루면 안 돼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확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만일 말씀을 잘 듣는데 아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주인된 입장에서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 보고만 그렇게 살라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 걸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기의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말씀을 배우긴 배웠는데 자녀의 입장에서 순종하려고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배우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배우면 자기가 그 말씀 가지고 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만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자기는 정작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탄은 말씀을 제거시키는 일을 계속합니다. 교묘하게 제거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보는데도 말씀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 나가 나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비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잘못 먹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된 것은 말씀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먹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어떤 조건의 문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간다라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지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공부할 때 죄는 무지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모르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식이 있는데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잘못된 지식을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공부하지 말라고,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왜곡되게 집어넣어 버려서 생명나무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제가 죽인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자, 살인자니까 그냥 이렇게 칼로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도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식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고기를 죽이는 게 그냥 낚시해서 내가 잡아먹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아니, 물고기가 말을 알아듣는다고 전제한다면, 물고기야, 너 물 밖으로 나오면 자유해, 그래버려서 만약에 물고기가 전체가,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가 다 물 밖으로 나와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왜 죽은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의 세계가 펼쳐질 거야 라는 그 정보가 들어갔더니 지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지적으로 무서운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사탄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발악을 해요. 발악을.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가지고 와서 합법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짓을 하냐면 죽은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법제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합법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사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좀 더 돼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면 죽는데 그 지식을 합법화 시키라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 낙태 허용. 자, 제가 두 가지를 딱 보니까 하나는 간음이고 하나는 살인이에요. 사탄이 하는 건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간음하고 살인이에요. 근데 사탄이 뭘 들고 나왔냐면 교묘하게 간음과 살인을 들고 나와서 이것을 합법화 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그래서 1장 28절 이후에 보면 이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게 옳은 게 돼버리고 옳은 게 옳지 않은 걸로 돼버려서 옳지 않은 게 어느새 기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범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제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전략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은 말씀만 바꾸면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 이야기를 요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의 때 공인화돼요. 근데 그 전에 공인화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 전에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공인되고 나서 삼위일체 때문에 이 논쟁 교리하다가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인 사람이 더 많대요, 숫자적으로. 사탄은 하여튼 이렇게도 죽이고 저렇게도 죽이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왜 사탄이 몰래 뒤에서 공격하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죽음의 지식을 합법화 시켜달랄 정도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언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요? 저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율법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공격을 못해요. 기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천만인 기독교가 말씀으로 무장돼 있으면 이런 말 하지도 못해요. 교회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 배웠지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내팽개쳤어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뭘 믿는지를 몰라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체계가 없어요.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준이 없거든, 저 사람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합법화 시켜달라 그래도 먹힐 것 같으니까 사탄이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너무 좋아 보이죠? 제가 이 말 자주 쓰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라 그래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라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라면 굳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별 의미 없이 다가와요.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존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만나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말씀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내가 내 야망을 이루는 일에 지금 정신 빼앗겨 있기 때문에 야망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율법은 불필요한 말씀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비전을 이루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소중한 거지, 그것을 이루려는 사람은 이 율법, 교회 가서 설교 30분 듣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의미가 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돈 많이 버는데 도움이 안 돼, 말씀이라는 건. 지금 그런 거 없나요? 지금 그런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나 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이 시대는 명령 체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상하 체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하 체계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왜요? 교회는 상하 체계, 질서, 권위가 있어야지만 존재 가능한 곳이거든요. 왜? 교회,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 머리의 명령대로 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싶냐면 교회를 공격해야 돼요. 교회만 공격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준 바꿔버리는 거 금방이거든요. 이전에 교회가 신앙이 좋았을 때는 순교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기준 안 바꾼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돈만 주고 출세만 시켜준다면 기준 다 바꾸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보수 집단인데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켓이 사탄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갈 이유를 못 찾아요. 목사님 교회 가면 뭐 돼요? 교회 가면 뭐 좀 돈이 생겨요? 교회 가면 출세해요? 교회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교회라는 곳은 자신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돼버려요. 목사님 말이 되게 귀에 거슬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말씀 별로 가치도 없네. 말씀 실용적이지도 않네. 우리가 사는데 말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은 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다라는 말은 권세와 권위와 질서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 로마서 13장 1, 2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에게만 복종할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의 질서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 권세자들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면
권위를 버리게 되고 질서를 버리게 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평등하자는 거예요. 젠더 평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 여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배역과 역할을 주셨는데 지금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평등이라는 단어로 질서를 깨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린 자들의 특징을 딱 보니까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권위와 질서도 자꾸 깨트리려고 하고 목사와 성도 사이의 질서도 자꾸 깨트리려고 하고 다스리는 자와 통치자들과 백성들 사이의 질서도 깨트리려고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사울 생각이 났어요. 자, 이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왜 사울이 버림당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왜 버렸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아서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대요. 자, 인간은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립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 너 만약에 내 말대로 하지 않으려면 나도 너 버려버릴 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 듣기를 거부해. 그럼 나도 너 버린다. 이 논리예요. 또만 정리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말씀이 나이고 말씀이 비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게 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죽을진 모르지만 이미 현재에서 죽는 방법은 말씀을 버려버리면 돼요. 그럼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계속 비전 이야기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비전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비전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현장이 비전을 이루는 곳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는 자꾸 비전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지? 큰 비전이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비전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면 지금 그 현장이 비전을 이루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우리의 비전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교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금 현장 자체가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비전은 내가 커서 장래에, 미래에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나의
비전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이미 나 됐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나 됐어요. 그래서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그냥 나는 나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했어요? 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됐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너는 뭐 할 거야 앞으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굳이 여러분들의 비전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아니, 뭘 할 거냐고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나는 이미 나인데 뭘 합니까? 나는 이제 나 됐기 때문에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저번에 텔레이오스 완성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의 양식만 먹으면 내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주부이든지 학생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는 하나님은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높고 낮음, 그것 때문에 평가하시고 상급 주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하지 마세요. 그 일 자체가 죄악된 일이 있어요. 도적질, 살인, 인신매매, 창녀, 그 일 자체가, 목사님 뭐 해도 거기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죽이면서 말씀대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간음하면서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 영화에서도, 친구 영화에서도 그 광규 씨가 때리면서 묻잖아.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데 우리는 뭐 하냐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옛날에 우리가 애들 놀릴 때 했던 노래 저도 몇 번 했었는데, 아무개 아버지는 똥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놀리는 거예요. 똥 푸면 안 되는 거야. 직업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서는 직업에 따라 신분과 계급을 나눈 거예요. 산농공상. 그래서 선비가 최고야. 저 상인들이 제일 직업 수준이 낮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야, 그 사람 뭐 한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무엇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한대? 잘한대? 말씀대로 한대?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냐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결과주의라고 해요. 결과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걸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건 열매로 쳐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아니에요. 결과를 봐요. 너 지금 직업이 뭐야? 이걸 봐요.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 영향을 어디까지 받은 거예요? 교회까지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끼리나 목사들끼리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너네 성도들은 정말 율법대로 잘 살아가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 성도들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요? 교회에 있어?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성도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몇 명 없는데? 건물 없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말해도 저 사람은 인정해 주질 않으니까 이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요즘 강남 아이들은 질문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해요? 몇 평이야? 우리 아내한테도 선생님 차는 뭐예요? 애들이 막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는 외제차 뭐만데? 이제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사고에 익숙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큰 일과 위대한 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나 되고 있는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교회가 지금 당장 크지 않고 막 겉으로 보기에 부흥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40-50명이 말씀대로 잘 가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적지만 무조건 적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시키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의 비전은 뭐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나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내 비전이에요. 그런데 비전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면 하나의 그림이 하나 나와요. 뭐 호랑이가 달려가는 그림이 나와요. 인생이 왜 힘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지금 어떤 하나의 퍼즐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의미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나마 기뻐하시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면 퍼즐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당시에는 이 그림이 뭔지 잡히질 않아. 그런데 계속 말씀대로 살다가 그 다음 단계 퍼즐로 가면 이 퍼즐과 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 그림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때 그 그림을 거기다가 붙여줬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자, 아멘? 그러니까 비전은 의사, 법관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퍼즐은요, 계속 그 다음 퍼즐로 갔는데도 아직 모양이 안 나와. 이게 호랑이가 뛰는 거야, 사자가 자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호랑이야, 표범이야 모르다가 계속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그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근데요, 제가 어떤 그림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림이 안 보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아빠가 그렸던 그림하고 할머니가 그렸던 그림하고 내 그림이 맞아지면서 이만한 그림이 완성돼요. 한 3대째에. 근데 자기는 그걸 못 보고 죽은 거예요. 딱 그냥 호랑이 꼬리까지만 만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다가 내 인생 속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전수한테랑 주변에 비전 나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다 못 보고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뒤에 꼬리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같이 걷는 교회 그때 교인들이 그렇게 산상설교를 열심히 듣고 에베소서를 지겹게 듣고 교리 공부를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더니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랐는데 훗날에 보니까 그 터 위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었고 그들은 거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두면 좋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거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심은 거 지금 엄청나게 거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잘 안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는 건 싫어. 거두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어야 돼요. 그림을 그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내가 만들어지는 자리고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가 왜 이 자리인지를 모르겠어, 때로는. 그래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왜 이 자리인지 모르는 그런 어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앞뒤가 다 막혀 있는 암울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곳에서 비전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퍼즐로 옮기실 때까지 내가 그 자리를 살아내고 지켜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뭐 하나가 그려져요, 여러분. 하존이라는 아까 명사는 시각적으로 봐서 어떤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모스서나 스가랴서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에서 5장까지는 다 환상 이야기입니다. 너 뭐가 보이느냐? 그럼 뭐가 하나 보여요. 아모스에게 너 뭐가 보이느냐? 그럼 뭐가 하나 보여요. 여름 실과 광주리가 하나 보입니다. 이건 이제 심판이거든요. 이거 좀 안 좋은 얘기예요. 여름 실과는 겉으로는 좋은데 안에 썩어 있는 거예요. 여름 실과가. 이 시대가 지금 부패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지금 부패했구나. 이 시대가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졌구나라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그 환상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뭔가 하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 그림을 이 땅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아까 요셉은 꿈을 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가 아니라 그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못 살아가 아니라 1장 8절에 뜻을 정해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그림을 지금 현실 속에 이루어내는 일을 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그림이 보여요. 자, 이게 목사님 무슨 그림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말씀을 보다 보면 꿈을 꾸게 돼요. 주의 영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대로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그 비전과 계획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도 여기서 그 일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처럼 미쳐 보이지만 그 일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만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망상가예요. 비전의 사람들은 그림을 봤으면 기도하고 행하고 시도해서 그것을 이 땅에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것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